오늘은 어버이 줄로 지킵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어버이 날과 관련이 된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몇 가지 재미있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예. 이미지인데 사진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현수막, 쪽지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현수막이에요. 현수막이 걸렸는데 이거예요. 야 이놈들아 어버이날인데 뭐 없냐? 오는 게 있습니까? 감이 와요? 야 이놈들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버이날이 부모들이 자녀에게 하는 소리죠. 야 이놈들아 어버이날인데 뭐 없냐? 뭐 이런 겁니다. 자식에게 보내는 엄마의 쪽지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쪽지가 요구만한 그 포스티지에다가 쪽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너 발벌 것 같아서 어버이날 선물은 내가 알아서 샀다. 입금해라. 고맙다. 근데 그 가운데서 단연 돋보이는 그 현수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수막인데 이게 딱 현수막이 길에다가 딱 크게 쏟아 붙였더라고요. 어버이날이면 여러분 제일 생각나는 게 뭡니까? 어버이날 그러면 그렇죠. 카네이션 꽃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꽃을 두고 현수막을 걸은 겁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약간 해학적인데 이렇게 써요.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꽃으로. 제가 보고 정말 해학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밑에다가 이런 덧글을 썼어요.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이러고는 밑에다가 뭐라고 덧글을 썼냐면 어버이날 제일 받고 싶은 선물. 그래서 한 200명을 선물을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편지를 받고 싶대요. 여러분들 표정이 돈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편지를 받고 101명이 편지를 받고 싶다. 그 다음에 현금을 받고 싶다. 69명. 그 다음에 효도 관광을 보내주면 좋겠다. 49명. 그 다음에 19명.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타 4명.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놈들아 어버이날인데 뭐 없냐? 엄마가 아버지가 하는 소리 자녀들에게 그죠? 뭐요? 빨리 갖다 바쳐. 뭐 이런 거죠. 너 바쁠 것 같아서 어버이날 선물은 내가 알아서 샀다. 입금해라. 그 마지막에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은 이 꽃 하나 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정말로 시대가 참 많이 변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그 아주 그 해학적인 표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부모한테 대했으면 그렇게 했었겠어요? 꽃으로 퉁칠 마음으로 살았으면 안 그래요. 그래서 참 어버이날을 맞이하는 그 자녀들의 모습 또 부모들의 모습 새삼 생각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우리 부모님들이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부모님들이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의 표현 또한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식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대동소이한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버이날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면 다 자녀들 보고 어버이를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성경이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여기 다 앉아있는 분들이 뭐 65세 이상이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다 자녀들이 있고 어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버이날에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어버이날에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방법이 뭔가를 오늘 살펴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대단한 물질, 대단한 부귀영화를 물려주지 못한다고 해도 오직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겠다는 이 한 가지 결단이 이 어버이날에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주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한번 더. 주님, 내가 어머니입니다. 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2장에도 계속해서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에 대한 소개가 이 사무엘 성경서에 2장이나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도대체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를 이 1장과 2장 사무엘의 부모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자녀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위대하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위대하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사무엘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사무엘은 부모로부터 그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또한 위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와 엘가나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또한 이 엘가나와 한나처럼 여러분의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이 부모였던 엘가나와 한나는 사무엘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을까요? 오늘 제가 2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엘가나인데 아버지죠. 아버지 엘가나는 어떤 믿음의 유산을 사무엘에게 물려줬느냐? 여러분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1절에서 보면 이제 이 엘가나의 출신지를 이야기합니다. 엘가나가 어디서 살고 있느냐?
라는 거죠. 어디에요? 엘가나의 출신지, 엘가나가 살고 있는 것이 에브라임 산지라 그랬습니다.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은 이 앞에 나와 있는 룻기, 사무엘상 앞에 나와 있는 룻기에 보면 에브라임은 에브랏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에브랏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어떤 동네입니까? 다윗의 조상인 룻과 보아스가 살았던 것이고, 또 다윗 왕이, 그리고 나중에는 누가? 예수님도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엘가나는 후일에 사무엘도, 또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다윗도,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태어난 이 베들레헴 지역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인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 당시의 생각에 비추어 볼 때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만약에 이런 것을 그 사람 어디 출신이야 뭐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하면 지역주의자라고 말하고, 또 지연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런 사람을 경계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저 사람 어디 출신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네. 여러분 신약에 와서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첫 번째 소개가 뭡니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출신을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당시는 유대 사회에서는 출신 성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에브랏, 베들레헴, 이곳은 사무엘, 룻과 보아스, 다윗, 예수님 같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 누가? 엘가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보고, 다윗을 보고, 룻과 보아스를 보고, 사무엘을 보고, 그 위에 보니까 누가 있더라? 엘가나가 있더라. 그는 어디에 살았더라? 에브라임, 베들레헴에 살았더라. 그런데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엘가나를 소개할 때에 그 엘가나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엘가나의 족보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가나의 족보를 4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말합니다. 1절을 다시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고 도후의 증손이고 숲의 현손이다. 그래서 엘가나를 소개하는데 4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의 조상, 엘가나의 조상이 고핫 가문의 사람이고 레위 지파 가운데 가장 명예로운 가문 출신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고핫 자손, 레위 지파 계열의 출신 성분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이 또한 뭐요? 혈연주의를 조장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엘가나는 레위 지파 출신이라고 하는 그 출신의 중요함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엘가나의 신앙생활에서도 잘 나타나 있어요. 엘가나의 신앙생활에서.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지금 사사기 엘가나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그 시대가 무슨 시대인지 아세요? 사사시대예요. 그죠?
왕이 없던 사사시대예요. 사무엘상 앞에 나와 있는 성경이 룻기잖아요. 룻기는 무슨 시대의 이야기예요? 사사시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엘가나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사시대의 엘가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 눈에 보이는 왕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의 왕이신데, 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 각기 자기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좀 속하게 말하면. 왕이 있으면 기준이 누구예요? 왕이 기준이에요. 근데 왕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어지고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왕으로 섬기니까 이 자리에 오지,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 내가 왕이야. 자기가 왕. 그러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영적 부패가 심해진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엘가나, 레위지파 사람 엘가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엘가나의 족보를 쭉 올라가 보니까 그는 고핫지파 사람이고 레위지파 사람이고 그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영적 부패한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사는, 지멋대로 사는, 그래서 예배가 소홀히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잘 섬기는 그런 영적 부패의 시대, 이 타락한 시대에 신앙을 잃지 않고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 바로 엘가나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21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안 읽었지만 21절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자 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 예배가 무너진 시대예요. 지멋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잘 섬기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제사장 계열에 있는 이 엘가나는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3절을 보세요.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아멘. 보세요. 여기 3절에도 보니까 이 사람 엘가나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잘 섬기는 이런 시대에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목사님 그래도 이 사람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냐. 이 3절에 나와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구예요? 엘리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엘리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전 문 앞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요? 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 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의자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어떻게 해요? 넘어져서 죽은 사람이야. 제사장인데. 그리고 그 제사장의 아들도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 되는 이 홈리와 비누아스 제사장인데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저지른 이 죄는 여러분이 더 잘 성경에서 알잖아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가져온 제물을 삶을 때에 그것이 다 익기도 전에 생채로 쇠사랑을 찔러서 그걸 다 가지고 가서 지 혼자 먹어버리고, 이런 폐역한 제사장이 제사장도 아니죠. 부모의 잠자리를 더럽히고, 이런 악한 시대의 제사장 레위 계열의 사람들이 판치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고핫지파 레위 자손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매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신실한 신앙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배자, 그런 신실한 신앙인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예배가 무너지고 세상에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간다 할지라도 예배를 무너뜨리는 자는 절대로 잘 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당부합니다. 오늘 우리 오후 예배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있어요. 오늘 오후 예배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하는 자의 믿음의 유산이 자녀에게 물려질 때에 그 자녀가 위대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 한나는 사무엘에게 기도라고 하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어머니예요.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막 읽을게요.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뭐하고? 기도하고.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뭐하고? 기도.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기도했다.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뭐하여? 기도하여.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뭐하였다? 기도했다. 구했습니다. 26절.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예, 이거 한 장에서도 지금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할 때 이 여자는 뭐 하는 여자예요? 기도하는 여자예요. 이 시대가 예배가 무너지고 이 시대가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지고 기도가 없어진 시대이지만 사무엘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은 여자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2장에도 보세요. 2장 1절 보세요. 한나가 뭐하여? 아니 한나는 만약 기도의 그냥 대명사야. 기도의 대명사. 그렇습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을 낳은 한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한나가 어떤 여자이길래 사무엘서에 2장이나 한나의 이야기가 차지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이름 한 글자만 들어가도 여러분 이름이 아니어도 여러분 이름만이라도 올라가 있으면은 진짜 내가 동명이인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냥 늘 있는 이름이라서 그래야 했는데 하여튼 간에 만약에 성경에 철수야 이렇게 딱 올라왔으면 우리 전철수 집사님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그죠? 내가 아니어도 나처럼 느껴질 거 아닙니까? 안 그렇게 해서요. 그렇죠? 이렇게 내 이름 한 장만 올라가도 신날 텐데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2장씩이나 계속해서 거론되는데 왜? 뭐 때문에? 사무엘이 어떤 여자예요? 기도의 여자였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한나는 기도의 여자였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한나는 그 문제로 인한 아픔을 여호와께 통하는 기도를 드린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억울해서 슬플 때 아플 때에도 기도했어요. 아들이 있어서 기쁘고 고마울 때도 기도했어요. 아들이 없다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생겼다고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있으나 아들이 없으나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문제가 있으나 문제가 없으나 그런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자라면서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매일매일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런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들으며 자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누구나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합니다. 어버이날 되셔서 오늘도 65세 이상의 어른들을 우리가 공경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그죠? 인생의 황혼기를 다 맞이하게 됩니다. 이 황혼기에 누가 복된 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황혼기에 복된 자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먹을 것 많이 사주고 좋은 옷 사주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물론 그것도 복을 받은 거겠죠.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진정한 승리자는 마지막이 웃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아니에요. 마지막에 웃음으로 장식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 속에서 역경의 고난을 경험한 사람, 눈물을 뿌리는 사람,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지막에 웃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주님은 뒤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에게도 같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여러분들 분명히 늦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육체는 점점점 후패해져 가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썩어질 육체로 예배를 드렸다면 지금부터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세상의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이제부터라도 말씀의 겸허히 자신을 비추어 보고 지금까지 내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더듬어 보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입니다. 곧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영적 유산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는 세습을 하면 욕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시는 성전은 세습을 하면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섬겼던 성전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유산을 물려받는 자녀들은 사무엘처럼 자동적으로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유업으로 물려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를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믿음에서 떨어진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눈 감을 때까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손에 꼭 붙잡은 그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가 본다면 반드시 때가 되어 돌아오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려줄 마지막 유산, 그것은 믿음의 유산이 되어야 합니다. 어버이날에
내 자녀에게 받을 것도 많겠지만 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겠다 결단하고 여러분의 남은 삶을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